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하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밤은 깊어가고 세상의 유혹에서 고난당하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리석고 어둔한 생활을 계속한 저희들의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신령한 믿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 의로와 이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명자의 마음가짐을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경제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과 고통 그리고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서운 시대인데 경제가 어려워서 두려운 시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모두 똑똑한 지성인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모두 지혜롭고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가에게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웃만을 생각하고 많은 부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의인을 시인하지 않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것은 더더욱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의를 말할 수 있는,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의를 말할 수 있는, 진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세례요한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민족을 바꿔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이 땅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세 가지 형태의 인간을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세 가지 형태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아담인 것입니다. 이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의인으로 살았을 텐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의지가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넣어준 사탄의 생각은 거짓과 살인과 타락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 속에 넣어준 사탄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인과 사기와 음란한 것들, 이 모두 마귀가 넣어준 죄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 번째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가 물러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의로 살기 때문에 영원토록 의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가득 차기 전에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은 독한 놈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 즉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이분이 와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찍어 버리는데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태중에 품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아들일 때 그 태중에 있던 세례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두 손을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선지자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는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초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마지막 세대의 세례요한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보다 구원하실 때가 훨씬 힘이 더 드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지을 때보다 우리가 헌집을 뜯고 짓는 것이 훨씬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것처럼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창조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지으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또 인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도 인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안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성자 하나님은 물 가운데 서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와 더불어 인간의 역사가 포함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포함되어야 인간이 역사에 포함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할 때는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당신의 피를 흘려서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보다 구원의 역사가 더 큰 것으로 구원의 역사에 인간이 등장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는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마리아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듯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강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강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약대 가죽으로 허리띠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소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소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욕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물질의 소유욕을 가진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소유하고 사모하는 자가 반드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가진 것이라고는 햇빛과 추위를 가려주는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선수 농사 지으며 먹으면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따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세례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훈련인 것입니다. 고독의 훈련인 것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고독한 곳입니까? 정말 그 광야가 얼마나 고독한 곳입니까? 차가운 밤이 되면 인간은 이리보다 더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태양이 떠오르면 사람은 사막에 돌아다니는 도마뱀보다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 하나님, 당신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자기께로 말미암아 돛대가 되는 거부가 되었지만 그 작은 깨로 자기께로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돛대가 되는 거부가 되었지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철저히 혼자 남아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혼자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고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즉 승리자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산다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산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야곱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고독 훈련이야말로 영성의 기초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독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훈련은 바로 침묵 훈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훈련은 침묵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는 대화의 상대가 없었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가슴을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한 생명이 멸망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생명도 멸망당하시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고독 훈련과 침묵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고독 훈련과 침묵 훈련을 세례 요한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제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외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 기술과 노력으로 고기를 잡았지만은, 자기 노력으로 고기를 잡아보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전도자가,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그 암흑 시대에 드디어 선지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라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의 그 암흑 시대를 뚫고 선지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인간의 현실 가운데로 나올 때 신령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잡고 나온 사람만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우리 집 대대로 믿었어도 나 자신이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 다원자들은 구원의 길이 꼭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전물을 절에 보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축하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신앙인 같지만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양은 신앙인 같지만은 사탄의 자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는데, 바로 이 길밖에 없는데 다른 길을 말하면 이단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란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란 죄인이 의인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단코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인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탄이 부어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단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생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부어주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외쳐야 할 복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모두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지만은 언제 받았죠?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일이 있듯이 사람마다 생일이 다 다르듯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사람마다 생일이 있듯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구원파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날 때부터 자신의 생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날 때부터 자신의 생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며칠 날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며칠 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그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모든 죄를 고백했으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물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성령 받은 사람을 공인하는 하나의 예식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대중에서부터 메시아의 능력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오시오,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요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하며 세례 베풀기를 세례 요한이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주저 말고 행하라, 주저 말고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6개월 앞서서 보내신 것은 6개월 앞서 너를 보내신 것은 내게 세례를 주고 내 길을 준비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세례를 주면 오히려 내가 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질서대로 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자라는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사령장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령장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왕 중의 왕이요 또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종 중의 종이요 또 희생양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할 때 성령님이 우리보다 앞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기에 우리의 전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따름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를 듣게 하시는 이도 그를 듣게 하시는 이도 깨닫게 하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청 형제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먼저 도와줄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넣어주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넣어주기만 하면 인간의 얽히고 설킨 문제는 저절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허물어지는 것은 그 속에 마귀가 주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속에 마귀가 주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떼어내면 알코올 중독, 도박, 마약, 살인, 강도, 창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제도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 마귀의 역사를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을 넣어주면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기업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자, 질서를 지키자고 아무리 무서운 법을 세워놔도 인간은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해놓아도 인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대신 하나님을 넣어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인간,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저 사람은 내가 포기하고 싶은 인간이다. 그 포기하고 싶은 인간, 버리고 싶은 인간, 지옥에 보내고 싶은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가정도, 빈곤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정말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고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 죄악의 땅이지만은 예수님만 임재하시면 이 땅은 밝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밝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 성실히 잘 지내는 젊은이들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만 넣어주면, 진정한 복음만 그들에게 넣어주면 이 땅은 밝은 땅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가서 외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어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제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외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